큐티인 간식 타임. 2022년 7월 6일 수요일. 다시 올라간 예루살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하는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으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본문 해설입니다. 1차 전도여행 후 잠시 안디옥에 머물던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해야 하는지 사도와 장로들에게 묻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방문으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는데, 바울은 자기가 이방에서 전한 복음을 그곳에서 공적으로 제시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을 따로 만나 자신의 사역을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방에서 한 수고만 생각했다면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구원이 목적인 사명의 다름질을 생각하기에 유력자들을 찾아가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구원을 위해 다름질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함께하고자 도움을 청할 지체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겠다는 징표인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지시 없이 임의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런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거짓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형제의 자유를 빼앗아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되는데, 진리를 대적하니 자기뿐만 아니라 남도 거짓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내가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고 종처럼 매여있는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교회의 유력자들로부터 무엇인가 이득을 얻고자 그들을 따로 만났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갚아야 할 어떤 부담스러운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울의 이방인 사역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임을 인정했고, 야고보와 게바, 요한 같은 지도자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알고 그를 동역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에 유력한 사람이나 곤란한 상황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명이 분명할 때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방인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 사명에 어떻게 충성하겠습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구원 때문에 지체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설득하는 수고를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율법에 사로잡힌 거짓 형제들처럼 고정관념에 매여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제게 맡기신 이방인 같은 그 사람을 오늘도 힘써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엄마 왜 그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비본질적인 문제로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지? 좋은 대학 진학이죠. 딸은 지난해 입시에서 만족스럽진 않아도 서울의 모 대학에 합격했고, 저는 그런 대로 되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녀온 아이는 거리가 멀어서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설마 하는 제게 딸은 집에서 1시간 반이나 등하교에 소모되는 시간과 체력을
차라리 공부에 쏟는 게 낫겠다며 집에서 가까운 수도권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당시에 그 문제를 씨름하던 중 아이를 설득하려고 내뱉은 제 말에 숨어있는 아쉬움을 아이가 모를 리 없었을 겁니다. 저는 20대에 이단에 빠져서 죄인인 줄도 모르고 거짓 교리를 전파하며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이곳이 잘못되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예수님 자리에 있는 교주의 말에 사로잡혀 단체로 옹호하며 교주를 변증하는 거짓 가르침을 열심히 내었습니다. 그렇게 제 밖에 저지른 것이 없는 저는 하나님의 기적같은 은혜로 그곳에서 빼내주시고 배신감과 피해의식에 몸소리치고 있던 저를 방문하여 회개케 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새벽마다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나가 회심의 눈물을 흘려 쏟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조차 꺼내지 못하는 과거로 인해 지체들과의 관계는 제한적이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교회 일에 성심을 다하기에 목사님들의 기도를 받았지만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자유케 하는 참 복음으로 각자의 고난과 아픔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이단에 매여있던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의 허물과 약함을 들으며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상황이 너무 신기하고 오늘은 또 누구의 고백으로 나를 보게 될까 하는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처럼 저는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으뜸이 되어야 함을 은근히 강조하며 아이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정한 규칙에서 벗어나면 냉정한 말과 표정으로 억압하며 죄책감과 낮은 자존감을 안겨주므로 자녀들을 세상 성공과 학벌의 종로를 타게 할 뻔한 죄를 회개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딸들에게 큐티하며 깨닫게 된 나의 약함을 나누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딸들에게 꼭 반드시라는 말 대신 청유형의 말을 쓰겠습니다.